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나누도록 합니다. 십자가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고대의 형벌에는 다양한 그러한 형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거열이라고 하죠. 거열이라고요. 술에다가 소가 끄는 술에 4군데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러한 형벌도 있고, 목을 잘라서 걸어두는 그러한 형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만든 형벌의 그 사형제도 중에 가장 혹독한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형벌들은 길어봤자 1시간 이내면 다 죽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사약을 받아도 오래 고생 안 합니다. 30분 정도면 죽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또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야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72시간까지 3일까지 버텼던 그러한 사형수도 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혹독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총 한 방 맞고 죽으면 고통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따끔하면서 죽는 건가? 어쨌든. 근데 이게 십자가형은 죽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예수님은 6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준비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벌써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남아있는 모든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옆구리 창자리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빨리 죽었다는 것을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지금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계속 스토리를 이어왔는데 갑자기 두 강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또 그렇게 세워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짧은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범죄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그것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그러한 예언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받는 건 뭐예요? 강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범죄자구나 하는 거죠. 지금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보다 약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는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이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세상 일이 사람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루어진 그 일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졌겠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가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언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말씀의 성취,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렇죠.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입증된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으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46년 동안, 그리고 아직도 다 완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것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성전된 자기의 육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부활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거죠.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죄인은 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입증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구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들, 강도들 사이에서 함께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입증되는 거죠. 강도들 중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회심한 강도가 있지만 회심한 강도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의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들과 함께 죽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은 그 1000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가장 먼저 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 스스로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조롱받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없어 합니다. 비난받는 것 힘들어 합니다. 한간에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을 정리하거나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난받고 조롱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성품을 그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열받을 때 많습니다. 속상할 때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벽창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아야 합니다. 분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달리심을 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오늘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